구원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매주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고, 다윗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삶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구원의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감사에 의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어 보여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굉장히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바로 구원받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면은 내가 나를 본 일, 바로 처음 만난 예수님이죠. 그럼 영적으로는 초림 예수님이에요. 처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크게 우리가 분류한다면 초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은 초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앞으로 볼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명령에 따라 내가 이제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앞으로 볼 것에 대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이 말을 하느냐, 바로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 삼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그분의 이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들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제가 꿈꾸는 예배가 뭐랬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 비대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못하지만 정말 그냥 주일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나타났고, 그게 나타난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바뀌었던 것, 이것이 은혜와 축복인데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구원으로 인한 세 가지 변화의 첫 번째는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까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의 신분이 처음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어둠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은 우리가 아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의 이 빛이에요. 이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췄어요. 분명히 빛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밝은 빛, 그냥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예수 믿었더니 물질 축복을 받더라, 건강해지더라, 내가 좀 편해지더라, 내 환경이 나아지더라,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지름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 빛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췄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 비침에 빛이 별로 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한테 무슨 혜택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혜택은 이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큰 하나님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통해서도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왜 빛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빛이 있으면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처음에 빛이 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는 눈을 뜨지도 못했죠. 물론 그 빛 때문에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네 시오니까 그랬을 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죄는, 그 죄가 뭐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이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빛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 받아들인 자가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어둠이 아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요, 생명의 빛을 얻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빛의 사명을 주죠. 그것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빛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인한 깨달음을 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았고, 또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았고,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에 살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의의 병기로 살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의에 내가 어때 의인이냐, 내 의에서. 근데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로마서가 어렵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의의 병기로 살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다 라고,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의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그럼 불의 병기로 사는 거 뭐냐? 그것을 부인하고 아직도 그것을 그냥 내가 이런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불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리 천국 못 가니까. 나랑 같이 저 지옥에 가야 되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I'm free라고,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살다가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조금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평생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나는 의의 사람이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 하나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 갖고 사는데. 근데 굉장히 쉬운데 또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이제 빛이다라고 말해서 이사야 6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사명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의의 병기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왜 신앙생활하면서 가난 때문에 자꾸 기죽고, 내가 건강지 못해서 기죽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기죽고 사냐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람인데, 그런데 나라 자체가 잘 살기 때문에 뭐 가난하지도 않아요. 굶습니까? 못 입습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복지시설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 삶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의의 병기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내 모든 것을 바뀌어줬으니 이것이 구원이란 내 첫 번째 변화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시고, 그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분명히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계속 것이 모든 것이 바뀌고 회복되는 것이 나오죠. 내가 빛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고 내가 빛을 바라는 삶,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살았더니 환경이 바뀌고 모든 조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어야만이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환경이 바뀌어진대. 어떻게 보면 환경은 바뀌어진 건 없지만 조금만 바뀐 환경이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원의 행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부자 사람들의 만원이 뭐 껌값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만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는 이거는 만원의 가치가 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가치를 누리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다 할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빛을 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형통을 부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저는 가끔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뭐 사실 없어요. 근데 있어 보이나 봐요. 왜 그래요? 항상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거든요. 참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분들은 돈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막 많이 이렇게 뭐 제가 돈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뭐 제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돈 많은 나누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누는, 있는 상황에서 나누는 거예요.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거죠.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왔더니 이제 내가 빛이 발해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오늘 26장 18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뀐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주인은 만물의 통치자요 천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인 바뀐 거에 대해서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사단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소속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 소속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에 Made in God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Mad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Made in God. 뭐 필리핀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니에요. 코리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 전엔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사단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밀가부로도 내 거라고 이렇게 청구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자꾸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다음 절에는 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약 올려요. 자꾸 그래서 우리를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는 역시 내 거야, 내 거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만의 말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뀌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만들어져서 리크레이트, 재창조됐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로 인해서 그 창조에 하나님이 인간에 만든 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정말 한탄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베리 굿. 인간을 통해서는 베리 굿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좋아서 이야 좋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했다니까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 통해 죄악이 점점점 막 너무 무서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창조하셨어요. 이 재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물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소속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내 것이야, 너 내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사야 4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내 것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 된 것을 내가 그냥 나는 사단 소속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속된 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메이드 인 갓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그럼 왜 내 것인가를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3절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네 구원자이시며.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네가 내 것이냐? 너는 그전에는 사단의 소속이었지만 내 것 된 것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다라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 분명히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그 소속이 그대로예요. 믿는 자마다 소속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통해서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더 이상 이 사단의 권세에 두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독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 이는 저를 믿는 자만. 그래서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예요. 그래서 7절에는 너희가 이제는 다시금 재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의미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타락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삼으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네가 다시금 창조되었다, 다시금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금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으로 인한 세 가지 변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해요. 지옥에서 천국.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 예수, 천국,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해도 좋아요. 저렇게든 저렇게든 설교 속에 예수, 구원, 천국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혹시 나눌 때도 모든 것을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정말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셔야 이것이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했다가 하나님은 화를 냈다가 하나님은 뭐 그렇게 무슨 그 친지간에 서로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무슨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다 말도 안 돼, 불륜해 뭐해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구나 이렇게 또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목사님 또 천국 얘기 당연한 거예요. 천국 얘기, 예수님께서도 천국 얘기만 하신 거예요. 입을 열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모든 것이 천국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통해서도 다 천국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지옥 가면 되지, 훈련이 돼서 찜질방에서 팍팍 훈련돼가지고 지옥 갈만해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찜질방처럼 누가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지옥이나 천국이나 영원하다는 게, 여러분들 아파 보셨죠? 가끔 두통, 치통, 여자들은 그 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잠깐이면 괜찮지만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부활시키는데, 이제 은혜로 인한 깨달음에서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보면 부활이 우리가 그냥 믿는 자도 부활, 믿지 않는 자도 부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행복이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데는 영원한 불행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 예수 믿지 않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시키고 천국 갈 사람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제 완성시키면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본문의 18절 우리 완성시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죄사함 나를 믿어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왜 생명보다 귀할까요? 이거는 땅에 있는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생, 그것도 심판의 부활 아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에요. 축복의 부활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땅에서 천국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모하면서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자 이거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매일 천국의 삶은 뭡니까?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자.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부활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자막이 이상하게 됐네요.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다시 제가 읽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4절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21장 또 계속 시간이 없어 못 읽지만 홍만호 무슨 하여튼 각종 보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석이 별로 막 없으니까 막 귀하지만 천국은 널린 게 보석이니까 그냥 그 보석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분명히 나왔죠. 아까 기업을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주신대요. 그러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게 다 천국 얘기인 거예요. 천국 얘기.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21장과 22장에 계속 천국 얘기하면서 결혼을 할까요? 이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 나오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끝까지 잘 믿다가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축복이 다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론은 성경 읽어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읽어보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 가운데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왜? 죄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우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도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2장 17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아멘. 만나, 감춰진 만나, 또 뭘 줍니까? 우리를 흰돌에 우리 이름을 새겨요. 우리 교단이 백석이 아닙니까? 백석. 흰돌에 흰돌. 우리의 이름,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장 26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니라. 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대요. 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또 3장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20절 21절 3장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백마탄 말, 또 검은 마탄 말, 뭐 대접 나오고 막 여러 가지니까 막 되게 막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21장 22장에 주어진 그것을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찔리니까 아이고 막 일곱 대접 막 뭐가 나오면은 막 괜히 찔리는 거예요. 찔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께로 또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를 통해서 나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이유는 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증인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세에는 배교 행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실 아까도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니 코로나 시대 옛날에 비하면은 6.25에 비하면은 일제시대 보면 정말 백만무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말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배지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말세 때 주어진 현상이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배교 행위가 나타나요. 예배 안 드려,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거 쉽지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우리 아이들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어떤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지옥에서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의 허락된 사실을 믿고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